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 결혼식 잘 마치고 목요일 밤 12시쯤 넘어서 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비몽사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건강한 몸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열흘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가기 전에는 은행 이파리가 나올 듯 말 듯 그랬었는데 지금은 은행 이파리가 다 나왔고, 그리고 철쭉과 연산홍이 이렇게 예쁘게 핀 것을 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 여러분, 철부지란 말 아시죠? 철부지.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 철을 알지 못한다, 부지 알지 못한다, 그 철부지예요. 그래서 철부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봄이 오면 봄을 만끽하고, 여름이 와도 감사하고, 시절마다 철마다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박사님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건강 나이 90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은 말해요. 지금 50대, 60대보다 지금 10대, 20대, 30대 건강 나이가 아주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급격하게 늙을 것이고 10대, 20대, 30대 우리 자녀들 지금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벌써 한 40대 중반이 되면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고 50대, 60대가 되면 마치 지금 70, 80 어른들이 아픈 것처럼 끙끙 앓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만약에 뭐가 고장나면 뜯어 고쳐가지고 나는 100살, 200살까지 살 것처럼 뭐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 이 다리가 건강해야 된대요. 지금 50대, 60대는 다리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걸어 다녔어요. 학교 10리, 20리 막 걸어 다녔잖아요. 계단, 연립주택 살면서 계단 얼마나 오르내렸어요. 많이 걸어가서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가는 거잖아요. 원양역 걸어가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아이들은 걸어 다니지 않아요. 퀵보드라도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뭐든지 타고 다니지 이 다리를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50대, 60대와 달리 10대, 20대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 치킨, 피자 있잖아요. 그런 거, 라면 뭐 이런 거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먹으니까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병들 이유가 인터넷, 핸드폰. 틈만 나면 핸드폰 붙잡고 뒹굴뒹굴 길 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거북목대고,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틀림없이 40쯤 되면 지금 있는 아이들이 인터넷 하며 핸드폰 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다 아파가지고 아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했느냐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다리 건강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대인들은 방송을 통하여 이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아주 폭력을 당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명품 가방을 안 들이면은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자꾸 명품 가방 들어라,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래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대, 현대인들은. 정말 내 나이가 천천히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멀어도 조금 여유 있게 살라는 거예요. 조금 멀어도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조금 쉬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걸어다니기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오래오래 시간만 들여서 먹기도 하고 책을 좀 읽기도 하고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웠고 피곤한 세상이지만 천국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 이방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래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병든 사람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복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정복당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상처받은 정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구덩이를 만나게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 말씀을 거기에 꼭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랍비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랍비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앉는 거예요. 그때 준비가 되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고 글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눌려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2023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다들 은혜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클릭해서 유튜브를 켜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까지 한 번도 깨달아보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게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행복은 행복인데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 사람들이 경험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은 참 가난하시군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는데,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세상이 주거나 빼앗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행복,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몇 시간 있으면 체포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움당하는 것이 앞에 있지만, 몇 시간 앞이면 그것이 다가올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영향받지 않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해서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정도 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참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 없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평생 살다가 천국 갔을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거기 가서 깨닫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요?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구덩이를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만납니까?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속상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냥 끝까지 잘 참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천국 간다, 이 고난만 끝나면 난 천국 간다, 천국만 붙잡고 살면, 그 천국만 생각하며 살면은요 진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면은요, 내가 만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예수님의 행복을 경험함으로, 천국의 맛을 봄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믿음, 예수님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헬라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은 좀 많이 부자고 이 사람은 조금 덜 부자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가난하다, 이 정도 가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산당한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에 들어간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설 수 없고 길가에 가서 구걸해서 누군가에게 얻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가난, 푸토코이는 그 정도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쓰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귀신에 들려서 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완전히 파산당한 것 같은 부토코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잘 나가는 사람, 바쁜 사람, 돈 버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곳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지금 꽃 구경 간 사람들 주일 예배 드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집은 돈 많은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닙니다. 돈은 많아 보이지만 부부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 돈도 많고 부부간에 문제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자녀가 지금 속 썩이고 있다니까요. 자녀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도 안 아픈 척, 교회에 와서도 안 그런 척,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거들랑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여선교회 안에, 같은 남선교회 안에, 아니면 같은 구역 안에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픈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은 가난한 사람인가? 행여라도 이 정도 건강하면 됐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 가졌으면 됐지, 우리 자녀 이 정도 하면 됐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목말라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잘 되어도 예수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래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를 김 목사 목회하느라고 애썼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예배자였는지, 제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그걸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깊이 갈망하다가 은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식으면 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을 내가 남편이라고 만나 살고 있다. 그 지금 은혜가 식은 거예요. 남편은 똑같은데 은혜가 식은 거예요. 은혜가 식은 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깊이 갈망하면서 은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4년 만에 아빠 엄마가 그 집에 갔으니 아들들 사는 그 집이 어땠겠어요? 누나는 시집 가가지고 그 집 떠난 지 오래됐고 아들들만 사는 그 집 상상이 갑니까? 이야, 세상에 하얀 샤워 부스가요 새까맣게 된 거 있잖아요. 4년 동안 물때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요 때가 범벅이 돼. 제가 정말 비행기에서 내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낙서를 뿌려놓고 1시간 동안 불려놓은 다음에 독일제 스펀지 있어요. 아주 정말 그런 거 잘 벗겨내는 스펀지, 그거 가지고 팔이 떨어져라 한 장소를 계속 밀면은요 거기에 하얀색이 뽀얗게 나와요. 한 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양쪽으로 지워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워가는. 몇만 번을 제가 이거 했는지 몰라요. 자, 1번.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러면서 제가 이걸 때를 벗겼겠습니까? 2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4년 만에 코로나 지나고 이제 이 자녀들한테 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부족한 아빠인데도 이렇게 자녀들 사는 공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데 짜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몇만 번 밀어서 이만큼 많이 하얘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내 죄가 씻음 받는 것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혼자서 제가 그냥 그 때를 밀면서 그냥 그 은혜를 혼자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형통과 고난을 골고루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 아빠 나한테 결혼 주례 해주세요 한 열흘쯤 전에 결혼식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유, 누나처럼 아빠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하니 고맙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 주례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날 밤에 주례자인 저와 또 사회하는 사회자인 막내 아들의 친구와 막내 아들 셋이서 결혼식에 관한 얘기를 이말저말 하다가 자기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상현이 같은 친구가 없다는 둥 뭐 또 이 친구가 더 좋은 친구라는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둘이 왜 친구가 되었는지. 제가 막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목회지를 따라왔잖아요. 누나가 있고 형이 있으니까 잘 챙기겠지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학교 끝나고 나면 뭐 가게에 가가지고 뭘 사 먹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는, 아들의 친구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항상 돈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그 친구한테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10번이면 10번 떡볶이 얻어먹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웠대요. 상현이, 너는 어떻게 내 돈 주고 한 번도 안 사고 다 나보고 사라고 하고 차비도 다 나보고 달라 하고, 내가 너 아버지도 아닌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그랬대요. 그때 제 아들이 친구한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에 헌금은 해도 내게 용돈은 준 적 없어. 사실이거든요. 한민 목사 사례비 60만 원 주는 이민교회에서 60만 원짜리 가지고 다섯 명 사는데 뭐 용돈을 어떻게 주겠어요? 어떻게? 어쩌다가 1달러 주면 뭐 연중 행사로.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가 우리 막내 아이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면 자기가 5,000원어치 사 먹고 싶었었지만 상현이를 위해서 자기는 2,500원어치 사 먹고 2,500원어치 꼭 사줬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상현이가 막 칭찬을 해주니까, 아유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우리 상현이는 벌써 취직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거 저한테 벌써 몇십 배를 맛있는 거 비싼 거 더 많이 사줬어요. 서로 칭찬을 하는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 이민 따라서 한국에 와서 가장 용돈이 필요할 때, 뉴질랜드는 점심밥 안 해주거든요. 엄마가 런치박스를, 점심 도시락을 사줘야 그거 가지고, 만들어줘야 그거 가지고 가서 먹는데 누나하고 형이 챙겼어야 얼마나 챙겼겠어요. 한참 먹어야 할 그 아이가 용돈도 안 주고 런치박스도 안 챙겨주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나. 그래가지고 다 떠난 다음에 둘이 앉아서 이렇게, 제가 마지막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잠들기 전에 꼭 아들 끌어안고, 아빠가 몰랐어, 미안해, 아빠가 많이 미안해,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아들 붙잡고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 다음날 이제 결혼식 하는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땐 울지 말아야지, 하객들 울리지 말아야지, 결심을 굳게 하고 입술을 꽉 깨물고 결혼 주례하러 딱 섰는데요, 우리 막내 얼굴이 딱 보이는데, 아유 눈물, 주례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내가 우리 막내한테 무슨 짓을 했나. 저는 속으로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고요,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아들의 마음은 그렇게 병들어가고 아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흑흑거리면서 울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 주례사를 다 마쳤어요. 물론 주례사 자녀들에게 다 잘해서 잘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번 주일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많이 연약하지만, 나는 잘하는 것이 너무 없지만, 자녀들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저같이 무능한 아빠의 기도 들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첫째와 둘째와 달리 막내는 사고뭉치라고. 막내가 사고뭉치가 아니고 제가 사고뭉치였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애가 사고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건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들을 결혼하게 만드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할렐루야. 제가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붙잡아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 종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목말라 사모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커요.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가능성이 커요.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영국 BBC에서 제작한 살아있는 지구라는 어떤 드라마 그걸 보면서, 다큐멘터리물을 보면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큰 산맥인데요, 구름이 이쪽을 지나가면서 비를 팍 뿌려서 이쪽 산은 얼마나 푸르르고 정글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쪽 산은 여기다 비를 다 뿌려서 여긴 비가 안 와요. 똑같은 산인데 이 반쪽은 동물도 벌레도 살지 않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목마르게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목말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